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올리브나무에서 꺾인 가지들, 그리고 또 올리브나무 접붙여진 그 나무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처럼 그 교만해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막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도 그 접붙임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그 어떤 한 절 말씀이나 그 부분적인 말씀만 보면 꼭 그것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확실한 그런 구절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는 김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도 나눴는데 그 유명한 그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그 교회 와서 빛비춤을 받고 한번 뭐 구원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만 본 건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나오는 데마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구원 받았다가 혹시 구원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성경 말씀을 앞뒤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유는,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가르침들이 결국은 발전돼서 이단의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접붙임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접붙임이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접붙임은 신앙의 중간 상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닌 지금 맛만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정혼에도 이건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만 결혼이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알고 모든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직 정혼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아보되 열매를 보면 나 자신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하자 그랬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남의 불행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꺾여진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반대로 가짜들은 구원을 당연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고 거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셔서 말씀의 사람들 되시고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주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가 우리 나눴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먼저 믿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꺾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혹시 접붙여져 있기만 한 상태는 아닌가라는 걸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보충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믿으면 그것이 꺾여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제는 사실은 같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좀 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각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반을 오늘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상반절을 보시면요. 먼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시듯이 바르게 믿지 않는 이방인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냥 좋으실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 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하심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엄하심이라는 것은 반대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넘어진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으니까 버리셨었다. 일단 선민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셨다. 그런 엄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은 이런데요.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선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니까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있다는 거는 함께 하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접붙여진 그 가지가 줄기와 완전히 붙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이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얘기일까요? 믿지 않으면이라는 것이 되겠죠. 믿지 않으면 접붙여진 너도 잘려나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던 것처럼 너도 지금 접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밑에서 접붙여지지 못하고 꺾여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늘 일관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하심이 있고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여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고 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시다. 즉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셨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과는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진짜 믿음을 만약에 갖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접붙여졌더라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꺾여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진 23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접붙여졌더라도 꺾이는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복잡한데 그들이 계속 믿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믿으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돌이켜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번 꺾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믿으면 항상 기준은 믿음이니까요. 다시 진정으로 믿으면 그들은 접붙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의지도 충분히 있으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4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본성에 역행하는데도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래는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성에 따라만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상태 아니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행하지만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부연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데마와 알렉산더처럼 원래 하나님도 몰랐고 또 말씀도 몰랐고 뭐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접붙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지만 진짜 가지, 원래 본래 가지였던 유대인들, 그들 하나님도 알았고 말씀도 알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쉽게 접붙여질 수 있다. 한번 붙으면 진짜로 믿게 되면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랬던 거죠. 바울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인 너도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면 본래 가진 유대인들이 믿을 때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꺾였지만 걔는 다시 붙을 수 있고 너 안 믿으면 잘려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 믿음을 확인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거듭거듭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은 로마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조언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롭게 자기들은 복음을 잘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혹시 너희가 오해할까 봐 바울이 지금 조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우리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복음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반대로 뭐죠? 그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너희가 혹시 오해를 할까 봐 이제 그렇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구원의 신비, 구원에는 어떤 그 신비로운 원칙이 숨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신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구원의 신비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몇 명씩 얼마씩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어떤 세운 미리 아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충만함이 있으실 건데, 그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일부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눈머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머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완악스러운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충만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충분히 구원을 받는 동안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아주 완악스럽게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신비냐? 이게 좀 신비인 것이 왜 신비인가 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을 때, 과거가 2000년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완악스럽게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이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유대인들이 완악스럽게 믿지 않는
이런 좀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역설, 그러니까 그런 신비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따져보시면 여러분, 그 말라기 대언자가 2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언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대언이 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하고 500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거부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들을 따져보면 2500년간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는 아무런 대언자도 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기적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도 전혀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확실한 증거임에도 그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 증거도 2500년 동안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하는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당연하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자, 그래서 여기 주목할 점이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제 뭘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일부입니다. 일부. 이걸 왜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믿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일부는 이방인들이 믿을 때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다 눈이 가려져서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눈머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일부는 눈머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믿음을 갖는 그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남아있는 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믿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의 바늘에 들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면, 이거 뭐 믿든 말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아까 전에 신비 얘기 나오고, 뭐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뭐 눈머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막 구원에 뭐 신비가 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지,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원의 신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먼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만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막 구원 문제만 막 이렇게 집중하는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이 있다. 그 구원의 신비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눈이 먼 상태가 될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눈먼 유대인들 그 일부만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이미 끝났다. 우리만 구원받는 거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25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총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는 연합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지만 믿으면 언제든지 접붙여질 수 있다. 그것이 버려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들은 접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22절서부터 23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가지인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접붙여졌다면, 그러면 본래 가진 유대인은 더 잘 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 일부는 눈이 먼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는 교만해지질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유대인들만 보면서 전체를 다 걔네들은 다 이제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절대 비난하지 말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과거 자기네들이 선민이었을 때 이방인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니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뭐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적극성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구원의 조건은 뭐죠? 뭐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믿으면 넘어졌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20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으면 꺾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주목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넘어지면, 시험에 들거나 해서 넘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보통 갖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막 직접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좀 낭만적인 그런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아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대요. 그리고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선하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바르게 믿지 않고 가짜 믿음 가지면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약에 넘어진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만약에 넘어지고 자꾸 다른 짓을 해서 유대인들처럼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엄하심이 있대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넘어져 버리면 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당연히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예종론자들이 항상 그런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만 주시는 거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지, 직접 무슨 뭐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뭐 일어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믿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험 들어서 이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난 일어나지 않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러한 태도 역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잡고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완전 삐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얘가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그 중병에 걸렸을 때 왜 기도로 병 고침 받고자 막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병원 치료 안 받겠다, 난 기도로 낫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나는 뭐 안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만 고치려고 그러냐.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정말 실제로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로 만약에 내가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고쳐주시기만을 바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든 뭐 기도해서 정말 고쳐주시든 아니면 병원 가서 뭐 병 고침을 맡게 해주시든 이런 걸 별로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병을 안 고쳐주셔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안 고쳐주시면 어때요? 그냥 안 고쳐주시면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그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뭐 내가 병 걸렸으니까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떼쓰는 일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떼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적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떼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결단을 하고 막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막 주변에서 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침은 둘째치고 자기의 구원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일으켜 주실 때까지 버티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만 난 믿음 갖지 나는 도저히 난 믿음 가질 수 없어. 믿음 안 가질래.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엄해지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래? 왜 안 일어나?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삐딱하게 나가? 엄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고 일으켜 주셔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일어나서 믿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제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된 방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뭐 거룩함을 이뤄가고 뭐 열매를 맺고 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노력해서 거룩함 이뤄보려고 하고 뭐 노력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노력해서 봉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으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 만약에 노력하니까 되던데?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성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적극적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극성이고 뭐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구원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무슨 적극성을 뭐 발휘해야 된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 행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거꾸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룩을 이루는 일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등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힘 안 들이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나. 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1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봤더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 혼자 힘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의 능력 가지고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웃긴 게요.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나는 구원 못 받아. 라고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야 된다고 배우고요. 거꾸로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을 이뤄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원 받을 때도 거꾸로 배우고 구원 받은 이후로도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둘 다 지금 불가능한 일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받겠으며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되 그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본성에 역행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 그런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부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 하나 돼 있었죠? 죄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다 죄로부터 비롯된 정말 다 잘못된 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 생활 방식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뭐 거룩함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뭐 행해야 된다라고는 어려운 어떤 명령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한 말씀들과 명령들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즉 죄가 하자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이런 그 죄로 비롯된 말과 행동들과는 본성적으로 역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을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힘들다 이거.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잘려서 이제 예수님께 접붙인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은 과거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 바로 그 삶,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바로 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삶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부담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익숙했던 말과 행동들과 삶의 방식들을 전부 부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하도록 힘을 쓰되 그 말과 행동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과 행동하는데 이제 새로운 말과 행동들의 습관을 들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본성에 역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소설을 읽고 수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위인전 읽고 고전 문학들을 읽고 고전 문학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터넷 기사, 뭐 만화 이런 것들을 볼지언정 그런 것들은 열심히 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그런 책과 글들보다는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책과 기사들은 세상의 책이나 기사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읽어야죠. 필요한데도 그거 안 읽고 그냥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읽긴 읽되 이제 그것들보다 성경을 더 사모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정말 수백 가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일단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부모가 하는 언어를 알지 못하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한국말 쓰는데 애가 영어만 할 줄 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영어 하는데 애가 중국말만 할 줄 안다. 이런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하는 언어를 내가 알고 말을 할 줄 알아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난 예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있게 많이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성경을 노력하면서 읽을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경 읽고 싶어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본성에 역행을 해서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욱 읽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는 예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뭐 주일이란 말도 쓰지 않았죠. 그냥 일요일 되면 놀러 다니고 TV 보고 잠자느라고 뭐 그러느라고 바빴죠. 그리고 혹시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왔었고 또 교인들과의 모임과 친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배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음향이나 영상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예배가 사모된다고 고백을 하시고 또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다 이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동네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개척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드리고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러한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예배는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오면 맨정신으로 오면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면 이게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본성에 역행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없기는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공적인 예배에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셔서 개인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찬양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뭐 찬양하지 않았고요. 세상 노래 더 좋아했죠. 그래서 유명 가수 콘서트 보러 다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락을 좋아해서 김경호 콘서트 같은 거 잘 보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요. 그리고 음반도 구입하고 그런 노래 막 흥얼거리고 이렇게 살던 우리였어요.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락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헤비메탈 장르를 참 좋아해서 그 메탈리카 그 그룹과 그들의 곡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그랬다면 세상 노래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찬양 듣기를 또 찬양하기를 마땅히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고 난 얼마 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 CD들 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과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거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합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힘드시거나 마음이 힘드시거나 또 기도가 잘 안 되실 때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찬양을 하시고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씻을 때나 뭐 설거지할 때나 뭐 운전할 때나 청소할 때나 이게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편인데요.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더욱 사랑하셔서 찬양 중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과 뜨거움을 더욱더욱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찌 보면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환영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할지언정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예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화려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로는 40년의 기간 동안 그 이후에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는 일, 양을 돌보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참 허접한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간은 그럼 화려하게 지내느냐? 전혀 아니었죠. 40년을 사막에서 보냈어요.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고생해가면서 결국은 자기도 가나안 땅도 못 밟아보고 그리고 죽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윗도 그 왕이 되어서 뭐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극히 좀 짧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왕이 되기 전에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북쪽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서 7년 동안 남쪽 사람들과만 살고요. 참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로도 자기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겪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들어서는 12사도들과 이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말씀을 전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명히 고난받는 삶을 겪었지만 고난을 고난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초월한 거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그 파도가 내 앞에서 갈라지든 그 위를 걷든 그런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삶과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삶을 감내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면 더욱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질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셔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들은 뭐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뭐 성령님의 열매들 이런 것들 우리 본성이 거스리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무의식 중에 말하고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과거 내가 익숙했던 말과 행동들을 점차 죽여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을 새롭게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믿은 자로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야를 넓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지혜로워서 복음을 잘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좀 미련해가지고 뭐 복음을 몰라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뭐 이방인 중에서는 지혜로워가지고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믿은 사람이 혹시 뭐 한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숨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을 때는 이방인들 대부분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더라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뭐 미련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전에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먼 그런 그 유대인들의 일부의 모습만 보면서 유대인들 저것들 말이야 전체를 다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보면서 그들이 저들은 미련하고 우리는 지혜롭다. 이것이 이제 독일인들이 과거 2차 세계대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식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기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 일부의 모습만 보거나 아니면 인생의 한 단면의 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9세 이전까지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도 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아가서 제 인생에서 종교나 목사나 이런 단어는 저와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면서 또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욱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현재 모습들도 이렇게 보시면 걱정하고 한숨 짓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서로 각자가 다른 입장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고 막 엉뚱한 막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요.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고 저게 좌파다 아니다 막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 그 어려운 사람들 뭐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좌파예요, 무조건. 설교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태극기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황당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거다.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걱정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한국 교회들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이제 다 접어야 될 이유는 그러한 걱정들이 사실은 교회의 일부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한국 교회들이 곧 다 망할 것 같지만, 한국 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릴 것 같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무작정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은 접붙여지지 않은 그런 가지들을 한꺼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진짜로 믿는 나무와 하나 된 그런 가지들에게 더 많은 양분과 더 많은 기름들이 공급이 되어져서 이제까지 일어났었던 가짜 부흥, 숫자 부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부흥,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접붙여진 가지는 다 없어지고 진짜 가지들만 남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단면만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는, 도리어 거꾸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 한 면만 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령 오늘 25절 말씀에 신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5절, 26절 말씀 요거만 딱 보면서 로마서 앞에 부분 내용들은 싹 다 무시하고 이런 일부의 단어들만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신비라는 단어와 온 이스라엘 요것만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계속 추가가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충만한 숫자들이 그렇게 결국 채워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로마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구약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중에서 율법의 행위에 무릎 꿇지 않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싹 무시를 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까먹어서 그러는 건지 앞에 말씀은 싹 무시해버리고 뒷부분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 온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 이런 것들만 딱 연결지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성경에 가르친 거는 완전히 달라버린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람의 단면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시거나 또 교회의 현재 모습들만 보시면서 비관하시거나 또 성경의 몇몇 구절들만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 가지시고 말씀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구원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짓을 했다가 꺾였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의미에서 나눴던 세 가지 이야기요. 구원이나 구원 이후에 우리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본성에 역행하는 삶을 우리가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본성에 역행하는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 한국 교회와 성경 말씀을 볼 때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시각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행해 나가심으로써 교만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